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이후에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른 땅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것은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 광야는 사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광야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이고 구원의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축복과 고통이 공존합니다. 내가 축복을 계속 누릴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내가 계속 고통 중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이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고 변화하여 평안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막에서 물을 얻지 못하여서 3일 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데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전장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물이 어땠다고요?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었다.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기대를 했는데 크게 실망하게 되면 더 실망감이 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나무 가지를 쓴물에 던져라 했더니만 그 쓴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단물로, 감천수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목마름에서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쓴물을 단물로 바꾼 곳을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엘림이라 했던 엘림.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장소. 이 엘림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떠나서 이 신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엘림과 그 시내산 사이에 이 광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광야라 부릅니다. 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적어도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준비를 해서 애굽을 떠났어요. 그런데 양식이 한 달이 지나니까 준비해 갔던 이 떡도 또 음식물들도 다 바닥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고대 시대인데 여러분 한 달 양식 이상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막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200만 명이 넘는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 이런 것은 보통 문제가 여러분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광야길을, 이 사막길을 얼마나 더 많이 걸어가야 하는가. 지금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이 많은 참 가족들하고 이 백성들이 혹시 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겠느냐, 이런 그 걱정들이 이제 참 눈앞에 현실로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원망하고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양식이 부족한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때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봄철이 다가오면 여러분 그 보릿고개라는 말, 요즘은 사전을 찾아봐야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때인데, 보리 수확기,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때가 이제 초여름이지 않습니까? 뭐 5월이고 6월인데, 자,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자, 우리 조상들은 그때가 그를 무슨 기간으로 말을 했는가 하면 춘곤기라 그랬어요. 봄에 가장 참 양식이 가장 부족할 때, 있던 양식은 다 먹고 이제 보리를 수확해야 또 양식을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보리 수확하기 직전이니까 그때가 가장 양식이 부족할 때라, 여러분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지금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뭐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든, 여러분 현실에 이런 어려움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쉽게 허물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제 배고픔 때문에 참 지금까지 1년 이상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 광야로 나올 때 홍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서 이제 보호해 주셨고, 또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는데, 마시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현실의 이 문제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영원토록 살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 땅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백성들인데,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꿈, 소망도 현실의 이 배고픈 문제 앞에 앞날도 미래도 더 이상 쳐다보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에만 이렇게 몰두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 2026년이라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삶의 감사가 말라버립니다. 내 삶의 감사가 없다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아주 상박해져 가지고 감사가 없는 삶에 무슨 그 즐거움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친 언어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였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지 춤추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 때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런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될 백성들이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우리의 앞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저 영원한 천국의 그 황홀함, 천국의 그 소망,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항상 살아 있어야 현실의 지금의 어려움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참아내고 극복해내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대하시는가? 참 놀라운 거예요. 저 같으면 이놈들아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런 저와 여러분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때, 대하실 때 현재의 내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하시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장래에 변화될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현재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내 모습은 내가 내 모습을 봐도 형편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한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내 말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숨길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만 보시고 절대로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밖에 볼 줄 몰라요. 나도 나 자신을 현재의 내 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이 좀 목마르고 배고파도 여러분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 모습이 내 인생의 결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질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학생들, 우리 지난주에 청년들, 또 이번 주간에는 목요일부터 이 참 토요일 낮 시간까지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 30여 명, 그리고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직장에 이렇게 휴가를 내면서 이렇게 지도해 준 우리 선생님들 다 합하면 참 40-50명이 이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뭐 수련회 이렇게 외부로 또 대형 그런 집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우리 예배당에서 이렇게 늘 예배하는 장소지만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이것도 참 큰 의미가 있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어린 동생을 데리고 집에 이 동생을 케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초등학생을 또 데리고 보니까 이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종합 선물 세트예요. 종합 선물 세트. 이래가지고 이게 집중적인 무슨 교육이나 이게 되겠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할 것 다 찬송할 때도 같이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서로 같이 기도하고 초등학생도 우리 중고등학생들 기도하는 것처럼 보고 따라하면 그게 기도니까 따라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어른들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막 그냥 삐지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어떤 면에서 더 좀 좋은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여기에 자라나는 이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여호수아 같은 그런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착을 시키고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만든 이스라엘의 정말 모세 다음으로 중요한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을 생각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회막이라는 단어,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단어. 자, 이 말은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세를 따랐기 때문에.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당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참 할 수만 있으면 항상 예배당 가까이, 예배당 안에 토요일도 주일도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 데가 뭐 없지 않습니까? 많지 있지만 예배당 안에, 예배당 가까이. 그리고 예배당에는 여러분 영적으로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교역자가 계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멘토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락실에 간다든지 PC방에 간다든지 거기서 멘토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밤에 저는 그냥 한 말인데
제가 학생 때 신학교 가려면 공동묘지 그 옆에 있는 그 소나무 붙들고 한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 저는 그 말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지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학교 가기 전에 정말 밤에 가봤어요. 기도는 오래 못하고 금방 내려오긴 금방 내려왔는데 여기 공동묘지에 우리 학생들 한번 데리고 가라 이랬더니 윤 목사님이 학생들 다 데리고 교회 뒤에 산이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그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도 다녀왔고 또 뒤에 텐트도 쳐서 텐트에 잠을 잔 학생이 있어요. 이 엄동설 안에 텐트에 잠을 잤고 여러분 교회 아니면 여러분 누가 이거 시켜서 하면 하겠습니까? 예? 놀라운 사실은 2시, 3시까지 아이들이 뭐 잠을 자겠습니까? 또래들이 모였는데 일정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이야기하고 담소하고 뭐 이래 하다가 새벽기도 시간은 이제 늘 열려져 있으니까 나는 새벽기도 때 학생들이 나타날 거라고는 이렇게 제가 그 시간까지 강요는 못했거든. 학생들이 새벽기도에 20명 가까이 다 참석을 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참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항상 예배당 가까이, 예배당 안에 신앙적인 멘토 가까이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을 바라볼 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 그런 비판하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대할 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대할 때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나를 믿어주면 자신감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제자들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3년간 훈련시켰지만 훈련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었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주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보다 더 믿어줍니까? 그리고 믿어줄 뿐만 아니라 잘 밀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식적으로 도와주면 더 좋겠지만 부모 세대에 그렇지 못하면 요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정보를 얼마나 쉽게 얻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힘을 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식이나 경제적으로 이 자녀들을, 이 청년들을 우리가 다 밀어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로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가 결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의 이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겠다.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 여러분 이 양식을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참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식이 쌀이니까 쌀을 공급해 주시겠다.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이 말씀 안에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양식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바른 믿음인데, 그러나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은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여러분 자식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더
발전되고 더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같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이면 너희들이 일을 하고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너희들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해서 그것 가지고 양식을 사고 그것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것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것 가지고 집을 짓고 그것 가지고 병이 나면 이 치료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여러분 정당한 이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광야입니다. 광야. 농사하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하는 것. 내가 그냥 밥벌이 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오늘 이 일 안 하면 내가 굶기 때문에 일을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왠지 우리 자신이 좀 초라해집니다.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내가 혹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일을 못하면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거나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을 주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모세가 지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참 굶주림의 이 위기 앞에 먹이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러나 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같이 내리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큰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홍해를 가른다,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손만 들었을 뿐이에요. 손을 들으라. 모세는 손을 들었을 뿐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큰 인물들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가만히 찾아보면 성경에 정말 큰 지도자, 큰 인물, 큰 일을 하다가 큰 사람 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일 뿐이에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내가 순종하고 동참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을 먹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모세가 무슨 양식을 생산해내는 여러분 농업 전문가입니까? 모세는 80이 넘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의욕도 또 인생의 어떤 목적도 이제 다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모세일 뿐입니다. 여기에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비같이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식을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좀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이게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런 양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참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공급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뭐냐 이래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항상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산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광야 사막에서는 여러분 먹을 것이 많이 준비되고 옷도 많이 준비되고 더위와 추위를 대비하려면 많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광야 생활을 봤을 때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인 것 같지만 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광야 한복판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 문제였어요. 내 삶 속에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양식만 먹고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세상 양식만 먹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 비같이 내리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여러분 매일 거두어야 하는 1인분이 아니고 1일분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1일분. 1일분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 해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날일자, 하루에 이용한다. 일용할 양식.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최고급 상품입니다. 여러분 밥을 물론 한 번 해서 요즘은 이 전기 제품들이 좋기 때문에 뭐 며칠간 정말 금방 했는 밥처럼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최고의 음식은 금방 요리한 음식이죠. 그래서 아주 고급 호텔에 들어가면 주문을 해야 그때 주방에서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죠. 최고급 음식은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주문하면 그냥 바로 갖다 주는 그런 음식 아닙니다. 주문했을 때 요리가 시작되어져서 가장 맛있게 가장 따뜻하게 금방 요리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2일분도 아니고 3일분도 아니고 일주일분도 아니고 하루 분량이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나머지 내 모든 한 주간의 생활을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 그렇게 잘 지탱해 갈 수 있겠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과한 표현이 될런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끼 먹고 3, 7, 20일 하루에 3끼면 일주일이면 21끼인데 21끼를 먹어야 될 사람이 한 주에 한 끼 먹고 한 끼 잘 먹으면 안 되겠냐? 한 끼 잘 먹으면 막 기름진 것 막 액기스로 한 끼 먹고 한 주일 버틸 수 있겠습니까? 힘이 계속 유지되게 될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내가 주일 이 오전 예배 한 번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일상생활 내 생활에 집중한다. 한 주에 한 끼 먹고 내가 힘 좀 써보겠다 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평안, 내 삶의 위로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공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 빈곤 상태로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비틀거리는 내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야곱의 식탁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저녁 식탁만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시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한 주일에 한 번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꼭 축복하는 기도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가정은 얼마나 참 감사한 가정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뭐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물으려면 뭘 알아야 물을 수 있으니까. 잘 모르면
너가 감동받고 너가 결심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잘 모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게 여러분 신앙교육입니다. 1년이면 52번 여러분 신앙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중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일상교육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틀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음식이 상하게 했습니다. 안식일 전 외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라. 이것이 새벽에 내려졌습니다. 새벽에. 만나는 새벽 이슬 내린 후에 만들어진 꿀과자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40년 동안 새벽에 주었습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꼭 새벽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벽 시간은 하루의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전에 우리가 줄인 배를 채워야 힘이 나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 없는 하루, 말씀 없는 하루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저녁에 늦게 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늦게 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상생활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늦게 잔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내 몸에도 내 정신적으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도 별로 좋지 못한 생활 습관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울 때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금방 적응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노력하면 여러분 나는 뭐 저녁 체질이다, 그런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일 뿐이에요. 내 몸을 내 스스로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내렸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신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이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황량한 사막 광야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광야의 식탁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먹으라, 매일매일 먹으라, 매일매일 이 은혜 속에 이 힘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매일 먹고 가능하면 아침마다 먹고 하루를 매일매일의 은혜로 승리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사람은 평생을 일생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